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현장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르다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백신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 병원의 입원자 수 이거 다 이제 검토해서 아마 조금씩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드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과 일터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8주째 나오고 있는 6번째 주일 말씀을 우리가 7번째군요.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 개인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적인 면, 그리고 우리 재정적인 면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에 관한 가정의 회복,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 믿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있잖아요. 장소에서 우리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일터죠.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고 또 이곳에서 좋은 일들 그리고 안 좋은 일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동하는 이 세 가지 장소에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나의 그 관계이면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되는 것이죠. 일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이죠. 5월달이면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하고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고마움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우리가 이게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계속 매주 유튜브에 나오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거고요. 또 수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어떤 변화에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가만 보면요. 그 패턴을 가만 보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은 이런 습관들 이런 성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면 일터에 가면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큰 영향을 주고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성품과 습관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형성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처음에 자녀가 자라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님들의 하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 순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고 반발하고 순응하고 나아가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행동 양식들,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 살아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익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남매 듀엣 그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매인데요. 뭐 이제 20대 초반, 중반 뭐 이렇게 된 남매인데 10대에 이제 오디션에서 나와서 이렇게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할 수 있었던 게 노래를 아주 가창력이 좋거나 뭐 성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독특해요. 노래를 자기가 직접 남매가 뭐 오빠가 주로 만들지만 작곡하고 가사를 쓰고 그러는데 가사가 굉장히 톡톡 튀고 굉장히 신선하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가사와 저런 멜로디를 만들어내지? 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끌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승을 하고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의 배경을 봤더니요. 몽고 선교사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자랐어요. 어릴 때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요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요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방송사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취재한 것들을 봤는데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하고 같이 만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만나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춤추는 걸 좋아해가 춤춰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꺼리끼는 게 없어요. 빼는 게 없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자유롭게 노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울 때부터 그런 과정 환경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껏 자기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저런 음악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저런 음악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가정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너무 디맨딩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면 한쪽에서는 이제 자기를 디펜스하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밖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혀진 성품이 사회 속에서 그대로 행동하는데 그냥 반영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정을 상담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가족들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제 지배적인 가정.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말투와 이런 거죠. 지배적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투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내 말 들으라고 했지. 거봐,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뭐 배우자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가족들에게 압박감으로 오는 거죠. 계속 이제 지배적인 구조라는 게 이제 탑 다운이 있는 거잖아요. 높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복종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의 그 아버지고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나단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창도 아들한테 막 던지고
뭐 이런 형태의 가정,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존적인 가정입니다. 이런 말투죠. 난 너만 믿는다. 이런 거예요. 너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믿어주고 뭐 신뢰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들어하는 거죠. 가족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너무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그게 사실은요, 두려움을 쌓이게 돼요. 조금이라도 그 가족에서 벗어나면 무엇인가 이상하게 되고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방임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거죠. 너 그냥 네가 살아. 그리고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겉으로 보고는 잘 되고 무엇인가 독립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 가정 환경은 어떤 가정 환경이었습니까? 혹시 이 세 개의 가정 환경 중 어떤 그 속에서 여러분 혹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먼저 가정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가정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필요하지만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고 이런 것은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요구하는 대로 모든 가족이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말투로 살아가고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어떤 그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same, 우리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부모가 요구하거나 누가 하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가정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테두리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정이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랑이라는 테두리고 그리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이민 캐나다 생활은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삶을 그걸 기억해 보면 그렇잖아요. 바쁜 사회생활, 경쟁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다양한 것이 있고 밤문화가 뭐 화려하고 이러니까 식구들이 다 각자 자기 일이 있고 자기가 즐겨야 할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밖에 있어요. 주로.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살다가 이제 지치면 들어와서 씻고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가는 곳. 이런 것이 마치 집인 것처럼 가정인 것처럼 마저 가정은 호텔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정은 그런 것이 잠만 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은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랑의 울터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곳이지만 이 가정이 나의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좋은 곳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넘을 수 없는, 가족 간에 서로에게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넘지 말아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떠나 보낼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것처럼 떠나가야 할 때면 떠나가는 것, 그것이 가정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가정은 가지고 감싸고 그것을 지키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하는 것,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지 한번 한 세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가정이다. 노아가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세계, 자기의 나라, 자기의 그 가정, 자기 것을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온 힘을 들이고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것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이죠. 이 시대를 묘사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흐름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켰던 그런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뭐라면 그 집을 구원하고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노아가만 구원되었다. 노아는 노아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가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이렇게 그 조상을 따라가면 거기에 셋이 있잖아요. 셋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세상을 떠나고 세 번째로 낳았던 아들이 셋이죠. 그렇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족보가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이고 무두셀라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들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죠.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드, 창 던지는 사람. 다른 이제 의미로 하면은요, 심판을 심판을 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동행하셨고, 에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65세인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들을 요즘도 그렇지만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린 좋은 이름 짓잖아요. 예를 들면 은혜, 뭐 이런 사랑, 뭐 이런 이름을 조이 영어로 하면 뭐 이런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그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현대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죠. 김심판 뭐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제 이름이 왜 심판이에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에녹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학교 가거나 친구들에게 야, 네 이름 왜 그래? 심판이 뭐야? 이게 왜 이러냐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그 나이가 남아 있습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 심판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 거죠. 말씀드린 대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어요. 이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었던 해고요. 이때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때이고 이때가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도 세상에서의 많은 유혹과 도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종말론적 그런 종말을 얘기하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적인 삶,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아들이 함셈, 야벳이 어떻게 그 세상, 자기 친구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겠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노아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단단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유혹에 빠졌을 때 다시 끄집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손을 붙잡고 괜찮아, 일어나,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족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신앙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신앙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주신 이유는 신앙 안에서 키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세상을 이기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준 이유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주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정, 이 가정은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부부가 참 아름답다라는 가정을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삭이가 리브가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든지 좀 좋은 아내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좋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자기의 그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자의 중요성을 안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여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압니다. 뭐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의 그 신앙은 아내 여자가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여자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뭐 배우자의 신앙이 다 중요하지만 집안의 영향권은 사실 아내 여자의 부인의 영향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있는데 통치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에요. 실제로 여자예요.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명 여자 왕이 있었는데 그가 왕이에요. 근데 좋은 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아시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년이 왕을 하고 나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요. 왕의 서열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거기 형제가 있고 뭐 사촌이 있고 뭐 이러겠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한 명은 죽이지 못하지만 도망가서.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달랴의 뿌리를 가만 살펴보면요. 그 아달랴의 그 남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의 아버지가 있죠.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니까 6번째, 5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실수를 하나 해요. 실수를 하나 하는데 뭐냐 하면요. 자기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내를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옵니다. 공주를 데려오는데 북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그 이사벨이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 결혼을 시킨 거예요.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이사벨이 어떤 여인인데 알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아주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켰던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아달랴죠. 데려와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결국 왕이 된 후에 여호람 8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 1년 만에 죽자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남유다를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그런 위기 속에 몰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그죠, 가나안 지방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않고 고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친척들이 사는 그곳에서 여자를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종을 보내면서 그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왜냐하면 이삭이 그곳에 갔다가 아내를 만나고 그곳에 눌러 앉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해진 그 여인이 반드시 이쪽으로 와서 살기를 동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우셨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모나 아니면 재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거기서 동의해서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다윗에게 내려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이민의 역사를 가만 보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 캐나다의 역사를 가만 보면 이민자가 많이 왔었던 한 5, 60년부터 계속 왔던 그 역사가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단기간 동안에 왔었던 것이 한국의 그 2008년 이후로 98년인가요? 99년 이후로 이렇게 쫙 왔잖아요. IMF 이후로 많이 왔습니다. 그 세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리타이어를 준비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자녀들이 이제 20대, 30대 가정을 꾸미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이전의 시대들이요, 2세들이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도 하고 머리가 커지고 대학 가고 사회를 나가면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회로 나가보는 거죠.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2010년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메랑 이펙트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떠났던 시대의 그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의 문화권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이제 자유스러워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었을 때 나는 자유를 얻어야겠다고 탁 세상을 나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은 내가 좀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 이펙트라는 것이 노스 아메리카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요, 그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CCS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있는 서양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부모를 가진 어린아이를 가진 그 가정들 나가요. 쭉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교회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주죠. 근데
그 교회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서양 교회.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젊은 사람이 있어서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젊은 교회 학교로 갈 때의 상황을 보니까 이 시대가 양극화되었구나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와 그 자녀와 자녀 중에 아이를 낳은 세대들이 다시 모이는구나라는 걸 때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IMF로 오신 분들이 지금 65세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잖아요. 뭐냐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었고 믿음 안에 키우고 싶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직장을 갖고 이러면서 바쁘고 이러면서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나와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머리가 커서 나오라가 할 수가 없을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때가 세컨 찬스가 우리가 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신앙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뿌리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키워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할 때가, 아이들이 그것이요, 자녀들이, 가정을 가진 자녀들이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청장년 목회라는 것을 가지고 작년에 또 2세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육자분들 5명이서 매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유치부를 좀 강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치부 부모님들이 다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잘 우리들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는 2021년, 22년 나가면서 유치부를 잘 케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요, 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욥의 가정,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 욥은 성경에 이렇게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모든 면에서 봐서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 봐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잖아요. 그런 욥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은 정말 본받을 만한 완벽한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욥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죠? 그리고 질병이 자기한테 오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원해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받았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아픔보다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욥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요, 어느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가정도 그 아들 때에 가서 깨지는 것,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사실은 그 쌍둥이 형제를 낳고 거기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 다윗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사실 가만 보면 아픔이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면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만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넘은 후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아버지가 없는 가정 속에서 자라와야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이런 거죠. 세상에 정말 완벽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편애라는 것도 있고 가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회가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다 보면 가정이 영향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 세상에 정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라온 가정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하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되지만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 보면요. 더 큰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가정 주위에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이 내 가정보다 더 낫다. 무엇이 더 좋구나. 저 가정은 정말 나보다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가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다른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알고 보면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완벽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오히려 가족 모두가 불완전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내어놓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 아픔을 서로 알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제가 주례를 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결혼한 가정은 셋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신부, 또 누구죠?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마음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잡아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정이 돌봐주고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 그런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가정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요. 자꾸 가족 구성원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요. 왜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완벽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아니면 거꾸로 나는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할까라는 자책과 이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자란 것,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가족 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와
다르게 나가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좀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내가 요구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해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자녀 삼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가정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치료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안 이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욥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었던 그 가치, 가정이라는 가치가 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어가고 아내와는 심한 갈등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시고 다시 복된 가정으로 한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그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욥의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욥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신앙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잃었던 재산의 2배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읽으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은요 2배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원래 10명으로 다시 주십니다. 원래 10명이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랬느냐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잃은 자녀 10명이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가지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재산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재산은 잃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자녀는 잃는다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그 10자녀가 잃어버린 1자녀가 아직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새롭게 2배로 축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10명을 준 거죠. 10명은 욥의 마음속에, 10명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자녀로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의 상처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완벽한 곳이 아니라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은요, 반창고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뭐 아파가지고 붙였던 반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치유된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치유된 상처 있잖아요.
상처의 흔적들을 많이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치유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 구성원들에게 서로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정들은 다 부족합니다. 다 결핍되어 있고요. 모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에요. 사랑의 띠로 서로 단단하게 연결하지만 또한 부족한 점을 인정해주는, 우리의 한계를 서로 알아주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켜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완벽한가가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용서와 치유와 인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옛날에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지만 욥의 가정도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잖아요. 세상 속에서의 복의 통로로 되는 삶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이 완벽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싶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가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의 다른 가정들도 그런 아픔과 힘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 또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아픔도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완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것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